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삽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삽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가끔 봬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나무로 된 것이든 아니면 금으로 된 것이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 신자들은 염주를 목에 걸고 손목에 차고 다니기도 하죠.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라고 하는 것을 손목에 차고 손으로 돌리면서 또 기도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교도들은 초승달을 그들의 상징으로 하고 깃발을 만들고요. 그리고 불교는 연꽃을 상징으로 삼고 있고요. 천주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상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상이 세워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있어도 여기 성당이구나, 로마 카톨릭 천주교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시였느냐 하면은 가장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초승달이나 연꽃과는 정서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는 사형수입니다. 자, 오늘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형수입니다. 큰일 났다, 그죠?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어서 처형받아야 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몇 분이나 이 사실을 알고 십자가로 새겨진 목걸이나 반지를 하고 다니시는 걸까요? 그저 그냥 장식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왕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장식품보다도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하고 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다른 고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형틀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정답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는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 사형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십자가 모형으로 된 목걸이나 반지를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 모양만 보아도 몸서리가 쳐지잖아요. 누가 십자가가 좋아서 목걸이까지 하고 다닐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십자가의 비밀의 현장으로 초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참으로 흥미있는 말씀이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죽었어야 되고, 아니면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실제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도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세상의 다른 해나 태양이나 달이나 나무나 바위나 이와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살고 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그 십자가에 내려와 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는단 말이야? 내려와 봐. 그러면 네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줄게.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는 안 내려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향해서 이런 말을 외쳤을 때에 그들이 과연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부정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미치광이 중에 한 사람, 다만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떠들고 다녔던 미치광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무슨 무역 전쟁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뿐 아니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나라 3일 만이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왜냐하면 사흘 지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땅속에 파묻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건에 통인 채로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라사 땅에 흉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왜? 귀신은 영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지나갈 때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여 깔아앉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명하여서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그쳤어요. 세상에 사람이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서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알아 누웠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거 낫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안 찾아갔을까요? 좋은 약이라고 안 먹어봤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얘기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당신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깨어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오신 곳 하늘로 다시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곧 예수께서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내가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산 자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상한 목사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해드릴 뿐입니다. 제가 정신없는 약간 마시간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똑바른 사람인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목사가 저기서 왜 저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작정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좀 전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6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안도 구원받는데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천국의 티켓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장기 하나 떼어주시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다른 사람의 장기, 간을 이식받고 지금 병원에 계셔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도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 몇 푼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에게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셔서 감옥에서 잠깐 꺼내주시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많은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졌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지옥 불못에 있을 그때에 말이죠,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망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엄마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잘 듣는 아이가 복받는 아이 아닙니까? 청개구리처럼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면 그 아이는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물가에 심어놓고 비만 오면 청개구리 깨굴깨굴 우는 그런 청개구리 인생을 사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오늘 앞에 서 있는 장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미치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고 싶어도 믿기 싫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아주 오래 돌아가신 오래되셨나요? 우리 성철 스님께서, 성철 스님이 누구냐? 8년 동안 장좌불화 하신 분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장주와 불화라는 것은 뭐냐면 8년 동안 절대 누워서 생활하지 아니하시고 앉아서 생활하신 분이에요. 눕지도 않으셨어요. 8년 동안. 왜? 내가 들어 누우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죄질 생각이 들잖아요. 그 스님께서 절대로 나는 누워서 잠잘 수도 없다 그러셔서 8년 동안 앉아서 생활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장 목사는요, 그 성철 스님의 그 거룩하고 그렇게 참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닮아가려면요, 발등에 때만도 못해요. 그렇게 멋진 분이셔요. 스님이지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어를 남기셨는데 무슨 말씀 남기셨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것만 알죠? MBC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는데 내 말에 속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암자 앞에 큰 수미산이 있었어요. 높은 수미산이 있었어요. 내 평생에 죄를 지은 것을 다 쌓아보면 그 저 높은 수미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신 분이셔요. 남녀 무리를 다 속여서. 뭐 그분이 그렇게 죄를 지었겠습니까? 호의하신 분도 아닌데. 근데 진짜 똑똑한 분 맞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 지금. 무간지옥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불교계에서도요 지옥을 믿는데 그 지옥 중에서 가장 깊은 지옥이 무간지옥이래요. 그렇다면 아니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장자불화 하시면서 생활하신 분이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30년 쓰신 분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서 있는 장 목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무간지옥이 아니라 어떤 지옥? 최무간지옥. 떨어져도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제가 우리 스님이나 불교계를 이렇게 좀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근데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지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을까? 그러면 내가 성철 스님 봐도 못하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럼 나도 무간지옥이 아니라 베스트 무간지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가장 최고의 무간지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어볼게요. 나는 무간지옥이 아니라 어떤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시는 분 두 손 번쩍 드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천국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우리 백두산보다 한라산보다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도 내 집안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음에 해결되는 거예요. 십조잉.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닌 해와 달과 그리고 돌과 바위와 나무와 또 저 신천지 이만희 씨를, 그저 통일교회 문선명 한화자 씨를, 그리고 저 하나님 어머니 교회 장길자 씨를 믿으면 되느냐? 죄송합니다만은 거기는 답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성경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여러분, 문선명 씨가 사람이요 신이요? 돌아가셨죠? 신천지 이만희 씨가 사람이요 신이요? 돌아가실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사람이요 신이요? 돌아가셨죠? 그 부인 장길자 씨는요?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문 앞에서요,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뭘 부족하셔서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 놓고 하고 계실까요?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살고 싶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간 나라 할지라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걸음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아시고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을 통해서 그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고 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재수 없이 걸려 들어갔고 이곳에 왔구나. 그 재수가 어떤 재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대양제일교회 교회 생일날이라 그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평상시에 나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보고 한 번만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가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결단하셨잖아요. 한번 가보자, 까짓것.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불신자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오늘 결단하고 갑시다. 또다시 누가 어느 교회 저기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회, 부암동에 있는 부암교회, 서면에 있는 서면교회에서 오라고 한다고 또 쫓아다니지 말고, 이 시간 거명한 교회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영상을 통해 다 들으실 건데 또 우리 덕천교회, 부암교회, 서면교회 제가 사랑해서 예를 든 거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용서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 다 나가거든요. 이게 실제 생중계되거든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 결정하고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돌로 스데반을 치던 사람들 앞에서 옷을 맡아가면서 그래 돌을 정확하게 던져 그 인간 죽지 그러면서 응원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금 중에 최고 소중한 금이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